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 것은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내가 육신이 병들고 힘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해서 또 그 힘을 더 뛰어넘어서라도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또 먹이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내 자신의 뼈를 깎아서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부모 모습입니다. 또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길을 가도록 애쓰고 뒤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고 그 길을 가도록 제시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지켜줘라 했는데 신앙만큼은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 것과 우리 신앙의 그 중간의 가로에 서서 뭐가 중요한지를 자녀들에게 이미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출세가 더 중요하고요 세상에서 지위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섰다면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뭡니까? 바로 출애굽, 애굽에서의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 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칠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그런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감사절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로서 연종에 드리는 추수감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절기는 뭡니까? 바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바로 감사해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이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 이 척도의 길은 갈림길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상황을 보고선 아유 이만큼밖에 못했으니까 하면서 불평합니다. 에휴 본전도 못 찾았어 씨앗도 못 찾았어 종자도 못 찾았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만은 어떤 한편에 서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이 자리에 함께 앉으면서도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지만 생각을 잘하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지만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늘 불평과 짜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한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뽑기처럼 눈을 감고 뽑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면 내 삶은 감사로 풍족하지만요, 내 입술을 열면서 불만과 불평이 앞서게 되면 내 삶은 불행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감사한 것이고요, 그곳에 앉아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불행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절기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뭡니까? 감사의 근원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삶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6월절, 7.7절, 수장절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맥주감사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뜻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쉬운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일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일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일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내는 첫날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이 보리 추수하는 날이에요.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는데 밀농사까지 다 마치는 그 날까지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리 농사와 밀농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을 지나서 50일 지난 그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또 농사의 처음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뭡니까? 기억하라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 살았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지금 나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내 삶이 죄로부터 속박되어졌던 그 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사람입니다. 종도 사람이에요. 물론 종도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종처럼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맥추절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신 맥추절은요, 단순히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 변해서 자유인이 되고요, 농사의 결실도 얻고 신앙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맥추절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도대체 뭡니까? 제일 먼저로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아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불평이 끝이 없어요. 저도 집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혼잣말도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혼잣말도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생각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시킨 일 그대로 하고요, 혼자 앉아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노예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일만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자유가 없는지, 나는 왜 매일 매만 맞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쉬는 게 없지 하면서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 누린 나머지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잊었던 감사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절은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이고 원숙한 신앙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계속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소망이 꽃봉오리라고 하면요, 감사는 그 열매입니다. 소망은 빈 그릇이지만요, 감사는 가득 찬 밥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은 어린아이와 같지만요, 감사는 철든 어른과 같은 거예요. 소망은 배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지만요,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요, 얻은 것의 첫 열매를 감사하며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나라도 없습니다. 심지어 민족도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아주 이기주의자들이 뒤엉켜서 살아가는 아주 사람판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감사의 생활은 우리를 아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그런 신앙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이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안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조급한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꾸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요. 허튼 곳에 물질도 돌아갑니다. 자꾸 빼앗겨서 결국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 입술로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입술로 선언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겠다 하니까 죽을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욱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사를 해서 결실을 얻었을 때에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아멘. 재물보다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실을 얻은 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날씨도 하나님이 주신 날씨예요. 내 땅도 하나님이 비옥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땅으로 인해서 소실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불만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턱관절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도 되지도 않고 저렇게도 안 됩니다. 한방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뜸을 뜨고 부항을 떠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턱을 붙잡고 다닐 수도 없고요,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어서 입을 살살만 벌리고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턱이 빠져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겠다는 마음이 드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정상인보다도 더 건강한 턱이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예배가 끝나면 아파요. 예배가 시작되면 안 아프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불편하면 오늘 예배 잠깐 쉬지 하면서 예배 쉬면서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밭에 나가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면요, 쉬셔야지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근데요, 제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댁에 찾아가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가만히 보면 밭에 나가 계시고, 누구네 집에 물론 마실도 가실 수 있습니다만은 밭에 나가 계시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왜 저러실까?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찾아가면은 밭에 나가 일하고 차라리 교회에 나와서 그냥 순교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절기에 내게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에게 자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라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물어보시면 되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이 좋냐 내가 좋냐 물어보시면 쉬울 텐데요, 아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은 외아들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며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드려라 드려라 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인색함 없이 힘껏 드려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시험을 받는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재물을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실 때에 우리가 재물을 여전히 가지고 차라리 이 돈이면은요, 이만큼이면 내가 몇 달을 살아가는데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이 없거든요. 이 예물을 드리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신앙인에게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세력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맥추조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노력, 수고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신광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야, 김 목사님 잘 지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덕분에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나 때문에 잘 지내냐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해주셔서 그 고생을 기초로 해서 내가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누구 여러분들 이름을 다 대면서 이분도 잘 계시죠? 그래서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고 잘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박진호 장로님 얘기를 물으시길래 박진호 장로님이 72세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세월 앞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되고 서운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된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먼 훗날 우리 덕수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먼 훗날 우리 후임자에게 전화해서 아무개 권사님 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계세요. 그냥 힘들어도 꼭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음성을 서로 영적으로 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세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성공한 것입니까? 다 부질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또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잘 배웠어도요, 입술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면 잘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유해도요, 내 삶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면요, 부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고위공직을 가졌어도요, 그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그 삶은 초라한 저 죄수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감격스러운 감사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못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난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적고 행복한 마음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적은 것을 갖고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절 신앙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결실함이 있기 때문에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덕수의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삶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에 불만과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찰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감사의 내용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하는 욕심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라도 걸을 수 있음에, 큰 풍랑 중에도 호흡하고 있음에, 연약함 중에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